내 모양은 왜 이 꼴이야? 내가 이렇게 다 해야 안 달라지지?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본. 주일날 얼마나 온전하게 드렸는가? 여러분, 예배가 주일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올해를 한번 딱 하고 말아요? 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일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순서가 안 맞아도 돼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과 대화할 때 격식 잘 차려서 하시죠? 가서 탁 덕죽 인사하고, 그동안 누구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편안하게. 기도는 편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기도 몰라. 여러분,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 이야기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경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대.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때에 맞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런 능력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민족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졌는데 하나님을 찾도록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곳에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연현상을 멈추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해 비가 안 와가지고 힘들었죠. 3년 동안 비가 안 나면 어때요? 사람 죽을 겁니다. 당대요. 비가 안 내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난 애기를 잡아서 나눠먹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났죠?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자연현상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일이라도 다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의 생활. 여러분, 많은 것 중에 이거 기본적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했죠. 11조 생활이요. 여러분에게 돈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약한 부분이 봉사의 삶이에요. 디아코니아 문제예요. 우린 교제는 너무 잘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주님 앞에 정말 잘하는데 그러나 내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또 사랑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매스 미디어에 보면 기독교인이 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섬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봉사카드를 다 드렸죠? 자기 헌금만 바로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 뒤로 보실래요? 자, 뒤로 보면 헌금만 외우면 꽃헌금과 또 음식 드리는 헌금이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색깔로 되어 있죠? 새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저기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걸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최소의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기다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날마다 섬기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기본이다. 오늘 그 기본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최후의 큰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전도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전도의 방법, 수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인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아니라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도가 왜 중요한가? 왜 신앙의 기본인가? 그래요. 이러한 물음 우리는 갖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전혀 몰랐을 수 있었고요. 내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나에게 큰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가족에게 알려야 하면요, 혼자만 웃고 입을 뒤집어 쓰고 미친듯이 웃고 끝나는 겁니까? 아 여보 아 얘들아 또 가까이 있는 누구누구 참 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필요해? 좀 줄게. 이런 이 기쁨이 이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한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요?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요? 여러 가지 재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순종은 기적을 가져다 준다. 순종하니까 결과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기적을 아시죠? 10가지 재앙들을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모세는 좀 그는 주저했어요.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입도 둔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사는 자의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셔도 그에게 좋은 동역자를 보내시고 그가요 하수에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역사를 줘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역사가 있어요? 뭐이기 때문에? 순정한 마음으로 하수에다가 지팡이를 내리치니 결과로 뭘로 바뀝니까? 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잔치집이 벌려졌어요. 결혼식입니다. 우리 정한 집사님 어제 결혼식 했잖아요. 결혼식 했는데 음식이 중간에 딱 떨어졌어요. 어떤 끼들까요? 이거 어떻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간에 가정에 조금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도 잘 치르셨어요.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런데요, 유대 이 예식법에 의하면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에 막 올라가는데 피크는데 음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말을 통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요. 하인들에게 6통 또는 한 가닥 물을 다 치우라 그래요. 물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것을 해당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하인들이 뭘 치웠어요? 물이 포도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순정하고 갖다 주니까 그 전보다 더 좋은, 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결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들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나라에 화재가 너무 많이 나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불 속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이 바로 지옥의 불덩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구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못할까 봐서 이번 달에 뭘로요? 소설이에요. 잘 보십시오. 잘 보면서 저 책 봐는 건 아닙니다. 매달 여러분이 봐야 될 이 책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유익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봅시다.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어떤 세상의 모든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을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죄의 매는 우리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은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 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모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친구들, 이 유에 아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전한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혼 속에 그 맨말라있고 불 속에 뛰어가는 그들의 가슴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 힘들어요. 나 죽게 됐어요. 나 좀 데리고 와주세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영혼의 갈망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 지속적인 결실이 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하면 주님은 그 영혼을 예수 믿도록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들 결혼한 분들 다 있지요? 결혼해도 아직 자식이 없는 분도 있지만 또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우리의 한계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에 역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시라는 여인 아시죠? 그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난관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끝까지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죽겠느라고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고요. 다윗 왕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누시라는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하나님을 다 맡기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놓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기쁘게 살면, 즐겁게 살면 돼요. 어제 결혼 축사하면서 마지막에 공영규 또 이범희 부부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요. 기쁘게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여러분 어때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참 인생 정말 만 가지 일이 많아요. 하루도 5만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즐겁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 같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한 주간 기쁘게 삽시다. 우울할 일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 일 있을 때에, 인생이 막 막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느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영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내가 아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변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려면 머리카락 하나도요, 흰 머리카락, 까만 머리로 안 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미장 가서 도색이 아니고 뭐예요? 염색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주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뭐라고요? 기본입니다. 기본대로 삽시다. 기본대로 하기 원하시면 두 손 가슴 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안에 기본이 잘 되는